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카톡이나 유튜브에 나는 예수 믿고 또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하고 좋으신 분은 그렇게 좋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누르세요 하면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의사표시하라 그러면 다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시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신다면은 아마 모두가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조건으로 천국을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다 맞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 한번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해 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매주일 종교 생활하는 이 자체가 믿음인가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희망적인 생각이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또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 이런 것들이 믿음일까요? 맞습니다. 뭐 세례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청해서 바울은 어떤 것이 믿음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의 테이블 위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는 약 1800년 전에 태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 국가의 생물학적인 조상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이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들을 등 뒤로 하고 그렇게 낙타에 짐을 좀 싣고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약속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많은 땅을 주신다는 고마운 약속과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좋으나 문제는 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정도 된 나이에다가 그는 결혼 생활을 5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 늙은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80세가 되어가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몇 년이 된 다음에 창세기 15장쯤 가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지칩니다.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속에 자식 없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화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 친척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몇 년간 살아간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제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신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처럼 생각하고 같이 집안 살림을 맡기고 있는 다메섹 사람인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데, 내가 많은 재산이 있은들 이 재산은 이제 이 종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이리 좀 나오느라 해서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를 이끌고 5절과 6절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저 별들을 세어릴 수 있겠느냐? 못 세겠지요. 근데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니까 오늘 믿음의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없지만은 앞으로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 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으로 글을 옮겼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바울이 이걸 인용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을 가리켜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이 단어가, 의로 여기신다는 이 여기심이라는 이 단어를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볼 수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이 빈 통장에 뭔가를 가득 채워준다는 뜻이 됩니다. 가득,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빈 통장에 그에게 가득 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지금 없습니다. 통장이 빈 통장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줄 것이다 얘기하니까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를 주신 것입니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임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키를 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걸 의롭다고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오늘날도 얼마든지 주신다 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어요. 자식이 없어도 자식을 주실 것이다. 내 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영적으로 수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원조상이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의 차이지요. 우리는 구약보다 더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능히 이루실 것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약속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제가 믿겠습니다. 로기 조마이, 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 2장 8절이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저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이 선물의 개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품삯을 주는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주말에 월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수고의 대가로 보수로서 월급을 줍니다. 학교 선생님이든 군에 계시든 경찰에 계시든 어쨌든 구청에 계시든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수를 주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거 받으니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일을 안 했는데도 내 통장에 그만한 큰 금액을 넣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너의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 일을 안 한 너에게도, 경건하지도 않은 너에게도 내가 이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선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입을 모아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저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들어가니까 9절과 10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다른 분들 앞에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 이 말입니다. 부인이 아니라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절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일단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시인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난 모릅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당당하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라.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두 다리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예수라는 벤치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제가 염치였지만 여기 앉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앉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안 된다.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 와서 앉으려고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얼굴이 검든 희든 네가 무슨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든 잘못이 있었든 상처를 받았든 어떤 질병이 있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고 예수님의 의자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해주시고 예수라는 의자에 앉으면 쉼을 얻으리니 반드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설교의 아멘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벤치에 여러분이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스러움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자라고 생각하고 앉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그럼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또 믿음이 의심이 와서 내가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면 안 되지 해서 또 다른 쪽에 하나를 투자해서 이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한 군데 몰빵하지 않고 혹시 이게 잘못되면 이쪽에 것이 일을 남기면 그것을 이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믿음만큼은 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멘을 여러 번 했음에다마는 불구하고도 또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삼았던 아브라함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멘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흔들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아내를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아내를 데리고 이사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흉년인데,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자꾸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자꾸 눈독을 들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귀에다가 귓속말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모범생으로 사는 우리도 여전히 알고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러나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편 37편 2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국 입국 심사장 앞에 여러분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을 왜 이 천국에 입국을 시켜야 되느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입국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집사로서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교회를, 장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나는 동일로교회를 몇 년을 섬겼습니다. 저는 입국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다 불합격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의롭다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곳에서 도장을 빵 찍어주며 오케이, 너는 입국해라. 할렐루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심사에 내 의나 노력이나 내 공로를 감해해서 내 노력을 쌓아서 영적인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내 노력의 결과로 얻는 천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똑같이 구원받는 과정에 나도 실수하지만은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중 투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동일로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